찬미 예수님,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예전에 20대, 30대일 때는 감기가 오면 콧물부터 훌쩍거리는 게 콜록콜록이 되고 그러다가 몸에 열도 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언제부턴가 나이가 먹고 난 다음에는 감기가 목으로 먼저 오는 것 같습니다. 입선장 안쪽이 따끔거리기 시작하고 목소리가 먼저 가고 목소리가 간 다음에야 또 그분이 오셨구나 라고 하는 걸 느끼게 되는데 이번에도 또 그분은 그렇게 오셨습니다. 가장 복을 많이 써야 할 주일에 오셔서 지금 제 상태가 별로 안 좋은데 여러분은 감기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제 일주일이고 이번 주에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사탄에게 유혹을 받으시는 장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름이 꽤 알려진 중견 작가가 어느 날 아버지로부터 뜬금없는 질문을 하나 받았습니다. 그 아버지가 이 작가에게 물으시기를 뭐라고 물으셨냐면 너는 뭐가 되고 싶으냐?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서 하고 아무런 대답을 못했어요. 그냥 머릿속에 물음표만 잔뜩 떠다니는 상태였죠. 그러자 아버님께서 이번에는 이 작가의 눈을 아주 지그시응시 하시면서 다시 물어보십니다. 뭐가 되고 싶냐고. 그러자 이 작가가 조금 짜증이 났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자기도 모르게 툭 내뱉었냐면 아빠 저 작가하고 있잖아요 라고 이야기했대요. 그러자 아버님께서 너무나 안타깝다는 어투로 너무나 안쓰럽다는 눈빛으로 이 작가를 바라보면서 말씀을 한마디 툭 던지셨답니다. 야, 너는 꿈도 없냐? 근데 그 말을 듣고 이 작가는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답니다. 왜 충격을 받았을까요? 나 나름 잘 나가는 작가인데, 나 사회에서 자리도 꽤 잡았는데, 우리 아빠 나한테 왜 그럴까라고 하는 것 때문에 충격을 받았을까요? 그 충격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성찰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버지 말씀대로 내가 진짜 마음속에 꿈이 없이 사는구나. 희망이 없이 사는구나. 그저 주어지는 현실을 주어지는 대로, 닥치는 대로, 희망도 없이 그저 하루하루를 생존하듯이 그냥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마음속에 큰 충격을 받고 그제서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시작하게 됐답니다. 나는 꿈이 뭐지? 나는 마음속에 어떤 희망을 품고 살지? 라고 하는 걸 생각하게 됐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느냐? 우리도 그러기 쉽기 때문이에요. 지영아, 너는 꿈이 뭐냐? 영규야, 너는 꿈이 뭐야? 왜 웃기만 하는 거야? 있을 거 아니야, 꿈이. 부자. 얼마나 벌어야 부자인데? 제한이 없다고? 그러면 너는 죽을 때까지 그 꿈을 향해 나아갈 수가 없는데? 그렇구나. 여러분은 꿈이 무엇이야?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마음속에 어떤 희망을 간직하고 살아야 할까요? 그게 그저 현실을 살아가기 위한 도구여서는 안 되겠습니다. 세상에서 더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서, 세상에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서, 세상에서 더 큰 명예와 인기를 누리고 싶어서 예수님을, 하느님을 살짝 이용해서 사는 게 그저 꿈이라면 우린 마음속에 희망이 없이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마음속에 이 정도 희망은 품어야죠. 저의 희망은, 저의 꿈은 하느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이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는 하느님 나라는 죽은 다음에는 당연히 갈 거라고 생각하나 봐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데, 저도 자신이 없는데, 가끔
어르신들이 나중에 하느님 나라에서 만나자고 하시면 어르신, 저는 자신이 없어요 라고 말씀드릴 정도인데, 아무튼 그렇다면 우리는 마음속에 이런 하느님 나라라는 희망을 품고 그 희망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할 텐데,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과 소명이라고 하는 주제일 것이고, 우리가 오늘 찾고자 하는, 이야기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복음은 이런 말로 시작합니다.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광야로 내보내셨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억지로 끌고 가셨던 것 같겠지만 그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성령의 이끄심에 응답하셔서 당신 발로 뚜벅뚜벅 광야를 향해 나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광야로 나아가신 이유는 고생길을 자처하신 게 아니라 내가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야 할 진짜 희망이 무엇일까를 찾아보고 그 희망을 향해 나아갈 방법을 찾기 위함이었습니다. 광야. 저도 부제 때 딱 한 번 저 이스라엘 광야라고 하는 데를 성지순례 하면서 가봤었는데 정말 황량한 곳이에요. 풀 한 폭이 자라지 않아요. 나무 한 그루 찾기 힘들어요. 눈에 보이는 거라고는 저 끝까지 펼쳐지는 먼지, 흙, 돌, 그리고 밤에는 또 저렇게 풀 한 폭이 없는 땅에 그렇게 무서운 들짐승들이 우글우글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황량하고 척박한 땅으로 예수님께서 나아가셨습니다. 이 광야라고 하는 땅은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는 도대체 살 방법이 없는 그냥 거친 땅일 뿐이지만, 하느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그리고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서 세상이 주는 편리함과 즐거움과 이익과 그 밖의 모든 것들을 기꺼이 포기할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하느님을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만날 수 있는 은총의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이 광야에서 하느님을 뜨겁게 만날 수 있을까요? 그건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아무리 유명한 요리사가 만든 호텔 뷔페 음식이라도 내가 배부르고 내가 졸리면 별로 감흥이 없어요. 음식이 나와도 나왔나 보다. 맛은 있겠네. 이 정도가 끝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하루 종일 정말 아무것도 못 먹고 쫄쫄 굶었어요. 근데 어디선가 보글보글보글보글 소리가 나요. 코끝을 간지럽히는 매콤한 냄새가 라면이에요. 출출할 때 먹는 라면만큼 세상에서 맛있는 음식이 또 있을까요? 지금 제 몸을 이루고 있는 거의 90kg에 당하는 살덩이 중에 아마 30kg는 라면일 겁니다. 아무튼 배고플 때 먹는 라면은 세상에 그렇게 맛있어요. 어떤 백종원이 와서 다른 걸 해준다고 해도 바꿀 수 없는 아주 진수성찬이 됩니다. 그럼 차이는 뭘까요? 내가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뭔가 결핍된 상태로 간절하게 열망하면서 찾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광야는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요. 왜? 세상에 있을 때는 모든 것이 부족함 없이 풍족하게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굳이 하느님이 계신지 신경 쓰지 않고 굳이 하느님의 도움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기에 떨궈 놓으면 자기도 모르게 기도가 나와요. 하느님 아버지, 저 어떻게 해요? 먹고 살 길이 막막하기 때문에 내가 그동안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당연한 게 아님을 바로 깨닫게 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간절하게 절박하게 하느님을 찾고 매달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그런 부족함과 약함 때문에 이런 극한의 환경, 이런 결핍의 조건에 처해 봐야 자연스럽게 하느님께 매달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광야는 하느님을 뜨겁게 만날 수 있는 은총의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안에서도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할 때는 하느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물론 그들이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괴로워서 그들이 울부짖는 소리가 하느님 귀에 들어갈 정도였다라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절한 하느님 체험을 하지는 못했어요. 왜? 보잘것없는 음식이지만 안정적으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고된 노동이 끝나면 좁아도 몸 누일 집이 있고 덥고 잘만한 이불이 있고 그리고 고기나 여러 가지 맛있는 음식만큼은 아닐지라도 적어도 빵 하나만큼은 내가 먹고 싶으면 먹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느님의 현존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익숙함이라고 하는 함정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부터 하느님의 현존을 느끼기 시작하느냐? 모세의 인도에 따라서 이집트라고 하는 익숙한 환경에서 과감하게 벗어나서 하느님을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했을 때, 다시 말해서 그들이 광야살이를 시작하면서부터 하느님의 현존을 그 어느 때보다 뼈저리게 느끼기 시작합니다. 단순히 궁핍해서가 아니에요. 단순히 절박해서가 아니에요. 실제로 하느님께서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눈에 보이는 표징으로 보여주시기도 했습니다. 그거를 탈출기에서는 어떤 식으로 표현하고 있냐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앞장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리를 잡은 진영이 암흑 속에 빠지지 않게 지켜주시는, 그리고 아무것도 먹을 게 없는 저 적박한 땅에서 만나라고 하는 음식을 통해서, 메추라기 때라고 하는 음식을 통해서 저 백성들을 먹여 살리시는 모습을 통해서, 저 메마른 땅에서 갑자기 바위에서 샘물이 솟아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을 축여주시는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분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진정 좋은 길로 이끌어 가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고, 그렇게 노예에서 하느님의 백성으로 조금씩 변화되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살았던 광야살이는 하느님을 더 간절히 갈망하게 되고, 그리고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분의 현존을 더 깊이 체험하게 되며, 그런 체험을 통해서 하느님께 대한 믿음과 신뢰를 더 굳건하게 하는, 그리고 그들의 신앙이 더 성숙해지게 하는 아주 좋은 성장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광야는 우리를 신앙을 성숙하게 하고 하느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만드는 장소이자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광야로 나아가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광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건 뭘까요? 사막을 찾아가시라는 말씀이 아니라 너무나 당연하게만 여겨왔던 것들이 당연하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끊임없이 확인하고, 그리고 내가 누리는 것들 하나하나에 감사하면서 그것들을 갖고자 하는, 먹고자 하는, 누리고자 하는 욕망에 휘둘리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잘 쓰고, 나에게 필요하지 않은 부분들은 이웃들을 위해서 기꺼이 양보하고 나누는 모습, 그리고 때로는 이웃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편함과 괴로움마저도 기꺼이 감당하고 참는 모습, 그게 바로 우리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광야로 나아가는 모습이 될 겁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는, 자식을 진짜 사랑하는 부모는 젊어서부터 고생은 사서라도 한다라고 하는 옛 어르신들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똑같이 실천합니다. 자식을 어설프게 사랑하는 부모들이 아무 고생도 안 시키려고 온실속야처럼 키울 뿐이지, 자식을 진짜 아끼고 사랑하는 부모는 그러지 않습니다. 하느님도 마찬가지셔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온실 속의 화초처럼 가둬서 키우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때로는 모질게 광야로 등을 떠밀면서 내보내시는 겁니다.
이 광야상의를 통해서 우리는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어떤 부분이 약한지를 잘 성찰하게 되고 조금 뾰족하게 모나서 자꾸만 다른 사람들을 때로는 나 자신을 찌르는 점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잘 깎고 다듬어서 함께 살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조금씩 조금씩 둥글게 변화되어 나가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느님이 나를 왜 광야로 내보내셨는지 이 광야라고 하는 삶의 체험이 앞으로 나의 신앙생활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조금씩 조금씩 깨달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 그래서 그런 하느님의 의도와 뜻을 예수님께서도 잘 아셨기 때문에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서 기꺼이 광야로 나아가셨고 그 광야에서 40일 동안 사탄에게 유혹을 받으셨다라고 오늘 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테오복음이나 루카복음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유혹을 받으셨는지가 굉장히 상세하게 하나하나 기록되어 있는데 마르코복음은 그 유혹의 내용을 하나하나 기록하는 대신 이 예수님의 광야살이 그리고 이 유혹이라고 하는 본질적인 부분 자체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딜레마에 빠지게 돼요. 우리는 보통 유혹이라고 하면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 건넸던 그거 떠올려요. 선악과. 그래서 그거를 따먹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벌을 받았어 라고 하는 이 원초적인 생각 때문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유혹이라고 하면 나쁜 거라고 머리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느님의 이 조치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 절버서 고생 사서로 한다는데 고생길로 떠미시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근데 저건 안 되는 거 아닌가? 왜 악마에게 유혹당하게 그냥 내버려 두시지? 그것도 40일 동안이라는 궁금증을 갖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주실 때 저희를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하실 정도로 악마는 우리를 하느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만드는 아주 유해한 세력인데 마치 하느님께서 그 악마의 세력에게 예수님을 그냥 떠맡기신 느낌이에요. 너 사탄아 어디 한번 내 아들을 마음껏 유혹해봐 하고 그냥 방치하시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런 하느님의 처우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우리는 마음속으로 딜레마에 빠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딜레마에 대한 답도 주님의 기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기도를 바칠 때 이렇게 해요.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라고 기도합니다. 저희 앞에서 유혹을 없애주시고 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이상하죠? 왜 그럴까요? 이상하다. 유혹은 나쁜 건데, 유혹은 우리를 죄짓게 하는 나쁜 건데, 왜 유혹을 없애달라고 하지 않으시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달라고 청하라고 하시지? 라는 생각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유혹을 없애주시지 않고 거기에 빠지지 않을 힘을 달라고만 청하라고 하실까요? 바로 이 유혹이라고 하는 놈이 갖고 있는 양면성 때문입니다. 돈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재균아, 돈은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거야? 어떨 때 좋은데? 살아가는데,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도 사고 어려운 이웃을 돕기도 하고 아주 숭고한 가치를 위해서 아낌없이 쓸 수 있을 때 돈은 좋은 겁니다. 근데 그럼 그 반대의 경우는 없을까요? 마약을 사는 데 쓰는 돈,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는 데 쓰는 돈, 재개발을 명목으로 어려운 이웃들의 삶의 터전을 뺏는 데 쓰는 돈. 좋은 돈이에요? 나쁜 돈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깨닫게 되죠. 돈 자체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걸 하느님 뜻에 맞게 잘 쓰면 좋은 돈이고 하느님의 뜻을 거슬러는 나쁜 의도로 쓴다면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쓴다면 나쁜 돈이죠. 유혹도 마찬가지예요.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다만 뭐가 문제일까요?
우리가 유혹이라고 하는 놈 앞에 서서 저거 땡기는데 어떡하지? 다가갔다가 나쁜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에라 모르겠다 하고 거기에 풍덩 빠지거나 걸려 넘어질 때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와 반대로 나 저거에 약한데 어떡하지 하다가 그래도 내가 그러면 안 되지 라는 마음으로 오히려 단호하게 그것을 밀어낼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유혹을 통해서 영적으로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요. 돌뿌리 하나가 무주의하게 그냥 자기 길만 신경 쓰면서 걸어가는 사람은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걸림돌이 되지만 그 돌을 잘 이용해서 그 돌을 주의 깊게 잘 지켜보면서 밟고 올라서는 사람에게는 더 높은 계단으로 올라가는 디딤돌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 유혹도 그렇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이 유혹이 주는 즐거움이나 한번 누려볼까라는 마음으로 거기에 내가 스스로 빠져버리면 나를 죄라고 하는 거에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걸림돌이 되지만 그게 아니라 이것을 극복하고 내가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살아야지. 내가 이런 거에 약한 모습이 있었구나. 나에게 이런 부족함과 결핍이 있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으면서 하느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느님의 도우심을 기도 중에 청하면서 나아갈 수 있다면 오히려 우리를 하느님 나라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만드는 아주 좋은 계기이자 디딤돌이 될 겁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유혹을 이렇게 구원을 위한 디딤돌로 삼기를 바라시는 마음에 우리가 이 유혹을 잘 극복함으로써 한 단계 신앙적으로 성숙하기를 바라시는 마음에 우리를 유혹 앞으로 등을 떠미는 모습을 때로 보이시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느님께서는 아무런 대책 없이 당신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유혹 앞에 떨궈 놓으시지 않습니다. 그 분명한 사실을 오늘 복음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요. 예수님께서는 들짐승들과 함께 지내셨는데 천사들이 그분의 시중을 들었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면 좀 생뚱맞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구절은 굉장히 심오한 의미를 담고 있는 구절입니다. 들짐승이라고 하는 건 실제로 예수님과 함께 40일 동안 어우러져 살았던 저 들판에 사는 들짐승들을 뜻하기도 해요. 하지만 그와 동시에 무엇을 의미하기도 하느냐? 우리로 하여금 하느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을 방해하고 핍박하고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는 모든 위험 요소들 더하기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하느님 뜻을 거스르는 죄를 짓게 만드는 본능적이고 탐욕적인 내 마음의 성향들을 뜻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곳에서 광야살이를 하는 동안 저런 들짐승들과 함께 살아가느라 고통받게 되지만 이 들짐승들만 우리와 함께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도 함께 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보살피시고 사랑해 주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천사들도 우리와 함께 있다. 나의 수호천사가 언제나 나와 함께 있으면서 하느님께 제가 소원한 이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습니다. 늘 보고하고 있고 하느님은 늘 이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와 마주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가 당신 뜻을 따라서 올바르게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이끌어주시고 지켜주신다는 뜻이죠. 또한 우리보다 먼저 이 광야살이를 훌륭하게 이겨내신 예수님께서도 내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한 그 약속에 따라서 광야살이를 하는 우리와 저렇게 함께 계셔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광야살이라고 하는 것이 주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이 세상 한복판에서도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고 주님 뜻에 따라 살기 위해 노력하는 이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이 때로는 좀 버겁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함께라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사들과 함께라면 궁극적으로 하느님과 함께라면 우리는 이 광야살이 한가운데에서도 삶의 참된 기쁨과 행복들을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광야살이를 통해서 얻어갈 수 있는 유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광야살이의 시작이자 핵심이 무엇이냐면 오늘 복음의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저 메시지입니다.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핵심은 회개예요.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구나를 절절하게 느끼는 만큼, 내가 하느님으로부터 이만큼 많은 사랑을 받았구나를 정말 절실하게 깨달은 만큼 더 간절히 하느님을 찾고 간절히 하느님께 매달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회개라고 하면 자꾸만 이런 이미지를 떠올려요. 내가 그동안 뭘 잘못했지? 하나하나 샅샅이 파헤치고 낱낱이 아파하기만 하는, 마치 경찰이 범죄자를 붙잡아 놓고 조서 구비는 것처럼 너 뭐 했어? 뭐 했어? 뭐 했어?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걸로 착각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런 성찰을 통해서 발견한 나의 부족함과 잘못과 허물과 약함과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휴, 난 이거밖에 안 되네 라고 자포자기 하는 걸 회개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향해야 할 참된 회개는 그 둘이 다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회개를 지향해야 할까요? 제가 회개는 뭐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세요? 자기 죄를 뉘우치는 수준에서 그치지 않고 어디까지 나아가야 한다고요? 내가 지금 걸어가는 이 길이 하느님 뜻과 반대되는 걸 깨달았다면 이 길을 멈추고 뭘 해야 된다고요? 하느님을 향해서 돌아서서 그분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요. 이게 우리가 실천해 나가야 할 회개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회개는 그렇기 때문에 아우 힘들어, 아우 괴로워 여서는 힘들어요. 내가 사랑하는 분을 향해서 달려가는 게 힘들고 괴로우면 어떻게 달려나가요? 당연히 그 과정에서 힘들고 괴로운 점이 없는 건 아니지만 내가 이렇게 열심히 달려가면 나중에 결국 하느님과 완전히 하나가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기쁘게 한 발 한 발 나아갈 수 있어야 회개고, 우리는 이번 사순 시기 동안 이런 회개를 실천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순째 일주일이고 이제 사순 시기가 앞으로 한 5주 정도 남아있는데, 남아있는 시간 동안 우리가 이런 진정한 회개를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저번 제 수요일에 못 오신 분들을 위해서 미사 중에 머리에 죄를 넣는 예식을 해드릴 텐데요. 강론 끝나고 죄를 축복하는 기도문 바친 다음에 바로 두 줄로 앞으로 나오시는데, 자매님들 머리에 쓰고 계신 미사포는 어깨에 잠깐 내려주시고 제가 머리에 죄를 얹으면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하면 가만히 계시다가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 수요일에 이미 머리에 죄 넣은 예식을 하신 분들은 안 나오셔도 되고, 제 예식 하자마자 신경 없이 바로 보편제한 기도로 넘어가겠습니다.